요즘 우리 교구별로 이렇게 매주 이렇게 돌아가면서 구역 모임을 갖고 이러는데 그동안 교회 안에서만 예배를 드리던 우리 몇 년 동안 지내던 우리 이제 교회가 이제 가정에서 현장을 생각하고 모임을 갖는 가운데 지난주도 우리 청경 집사님 댁에서 이렇게 구역 모임을 가졌는데 포럼을 하고 이러면서 이 가정에 참 형편과 사정들, 또 아들 재빈이의 그 사정들 이렇게 자라나고 이런 여러 사정들을 깊이 알게 되면서 좀 더 기도하게 되는, 그래서 참 구역 모임을 통해서 늘 주일날 교회에 왔다가 그냥 우두커니 있다가 흩어지는 우리가 아니라 서로를 돌아보는, 참 우리가 큰 가족이구나, 가족의 형편을 돌아보는. 우리 한 번씩 집안에 뭐 결혼식이나 뭐 날이 있어가 모이면 그냥 잘 모르고 있다가 사정을 알게 되면 다 끈끈한 가족애를 느끼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되듯이 구역 모임이 이런 의미를 참 가져다 주구나 이겨지는데, 저는 목사로서 참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메시지를 하면 이렇게 목사가 서가지고 이론적으로 막 말로만 설명하면 아이들이 5분을 버티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죠? 시청각 자료가 필요하지요. 그림도 보여주고 자료도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전도사 때 잊지 못하는 한 시청각 자료가 뭐냐니까, 어떤 아프리카에 그 장면이 나오는데 어떤 한 분이 밭에 일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오다가 조그마한 고양이처럼 생긴 동물 한 마리를 혼자 돌아다니는, 그래서 길을 잃은 고양이인갑다 생각하고 안고 집에 온 거예요. 오니까 집에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안 그래도 뭔가 애완동물이 필요했는데, 그래서 이제 막 먹이를 주고 이러니까 이놈이 깡총깡총 뛰고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며칠이 지나는 가운데 그 집에, 그 마을에 이 어른이 한 분, 노인이 찾아와서 그걸 보니까 밖에 내보내라. 왜냐하니까 고양이가 아니라 얘가 표범 새끼다. 표범 새끼니까 이 크면 큰일 난다. 그런데 며칠 지나다 보니 정이 든 거예요. 그리고 막 따라다니는데 설마 표범이라도 딱 잘 키우면, 사랑을 주면 잘 클 거야,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그 표범 새끼를 키우는 거예요. 그 표범이 제법 컸어요. 이제 고양이보다 막 덩치가 크니까 크잖아요. 막 제법 크고 이러는데 막 얼마나 예쁘게 지내고 뒹굴고 지내는지 그 집에 그 사람 아이들하고 생각하기를, 표범이라도 사랑을 주고 잘 키우면 애완동물로 고양이처럼, 그래서 이름을 뭐라 지었냐, 빅캣이라고. 빅캣이 뭐죠? 큰 고양이라고 이름을 지어갖고 키우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던 노인들은 아니야, 그거는 표범이야, 아무리 사랑을 줘도 표범은 표범일 뿐이야, 이렇게 말하지만 아니에요. 사랑 주고 키우면 얼마나 예쁘게 크는다요. 보세요, 재롱 떠는 거, 이러면서 막 키워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사고가 났어요. 아이가 길을 가다 넘어졌는데요, 손에 피가 났어요. 그런데 피가 나니까 그 키우던 그 빅캣이 이 상처를 핥아주는 거예요. 무슨 맛을 봤지요? 피 맛을 본 거예요. 피 맛을 보는 순간에 표범의 눈이요 확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이를 물어 죽였어요. 그래서 집안에 큰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지나가던 어른이, 내가 안 그러더냐, 아무리 표범은 사랑 주고 해도 천성적으로 그는 맹수야. 그때서 그 아기 아버지가 깨닫고, 참 늦게 깨달았나라고, 그 이야기를 이 시청각 교재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교회는 거듭나지 않으면, 천성 그대로 있으면 표범처럼 그대로 좀 잠재되고 사랑받고 분위기 좋으면 잘 지나지만, 예수님 믿고 성품이 거듭나지 않으면 여전히 불신자로 살 수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 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노력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내가 죄인된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알고 겸손히,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주인이 바뀌어야 인생이 바뀐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메시지 했던 게 많은 메시지들을 제가 전도사 때니까 벌써 40년 이상이 됐잖아요. 그런데도 잘 잊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종교 생활을 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해도요, 그 사람으로는 안 됩니다. 속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주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니고데모가 누굽니까? 율법 학교의 교수예요. 아주 존경받는 지도자예요. 그런데 내면에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내가 아무 율법을 지키고 내가 노력을 해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천국 갈 수 있을까? 이 갈등 속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지요.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언제 찾아왔습니까? 밤에 찾아왔지요.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낮에는 더우니까 이유가 있겠지만 이목이 두려우니까. 남들이 내가 신학교 교수인데 저 신학 공부도 안 한 나사렛 목수 아들로 자란 예수를 찾아가서 묻는다는 게 우리 막 시체말로 쪽팔리니까 그래 밤에 찾아왔겠지요. 근데 진짜 자기의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까? 그때 주님 말씀합니다. 더 열심히 해라. 더 노력해라. 더 애를 써라 하지 않고 뭐라고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변화되고 거듭나야 된다. 여러분, 그 사람으로는 천국을 갈 수 없고 그 사람으로는 신앙생활도 가면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굉장히 희미하지만 사람 관계에서도 이렇게 나타납니다.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니까 내 기준에 안 맞으면요 딱 배쳐갑니다. 아이고 저 인간 아니야. 나 말 안 섞을 거야. 아이고 뭐 저런 게 다 있나. 다시는 내가 얼굴도 안 볼 거야. 아이고 다시는 내가 이런 가게 이 사람 안 만날 거야. 그래서 내 기준에 안 맞으면 딱 배쳐가는 요게 그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고 하면 내 수준에 안 맞으면 뭐 해요? 무시해요. 아이고 저거 대학 나왔다면서 아이고 하는 집 봐라. 아이고 저거 뭐 자리는 뭐 어디 회사 뭐라 하는데 하는 집 봐라. 아이고 저거 아이고 뭐 저는 아무것도 아니다. 겉으로는 선생인데 저거 봐라. 저 선생질인하고 저 수준 낮으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무시하는 깔보는 이게 그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런가 하면 대하기가 버겁거나 힘들면요 두려워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피해요. 이렇게 저 사람 대하기가 굉장히 불편하고 뭔가 이렇게 권위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힘들어하는. 그래서 저도 이제 세월이 좀 가다 보니까 이 부교육자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헌신하고 사역을 할 때 부교육자뿐이니까만은 이상하게 뭐 주일학교를 한다든지 중고등부를 한다든지 이럴 때 자꾸 이제 장로님들이 목사님 저 전도사가 너무 건방집니다. 왜요? 하니까 언론 안 하고 한다는 거라. 저 전도사가 너무 언론 없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장로님들은 왜 전도사가 내가 부장한테 언론도 하고 재정이 있으면 미리 좀 결제도 받고 이래 안 하고 뭐 한참 하다가 돈이 필요하다고 뭐 이러니까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하는 그 질서가 없는, 그래서 막 비난받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전도사는 장로님들이나 당회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장로님들을 대하는 게 두려운 거야. 어른들 대하는 게 두려운 거야. 왜 두려울까요? 어릴 때 부모님과의 역기능으로 자란 사람은요, 어른이나 권위자를 대하는 게 불편해요. 그러니까 혼자는 잘하는데 언론하고 이렇게 결제를 받고 이런 게 굉장히 두려워요.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교만한데 사실은 뭐죠? 내면이 너무 약한 거야. 예를 들면 어린 시절에 부모에게, 특히 아버지에게 너무 억압적으로 키움 받은 사람은요, 나중에 사회생활에서 굉장히 쭈빗쭈빗하고 뭐 이렇게 누구한테 말을 할 때도요 지나치게 조심하다가 할 말도 못하고 늘 이렇게 수동적으로 사는, 분명히 겉은 어른이 돼 있고 어디 직장에 제부 과장도 돼 있고 돼 있는데 그렇게 억압된 가운데 자라다 보니까 어른들이나 자기 상관들이나 선배들이나 조금 권위 앞에는요
굉장히 주저하는 그런 모습으로 자라서 가능하면 무시하는 게 아니라 뭐죠? 두려워서 장로님들을 못 대하고 부장 장로님 뭐 이거 하려는데 좀 어떻습니까? 묻는다니 이걸 잘 못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제가 왜 저렇게 건방지고 왜 언론하라고 할까 했는데 그 자란 배경을 보니까 그게 이해가 돼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왜 나는 어른 대하는 게 힘들지? 왜 내가 무슨 어려움이 올 때 막 지나치게 두려움이 오지? 야 이거 어떻게 하지? 하고 막 미리 걱정을 하지? 성장병을 가만히 보세요. 굉장히 억압되게 자랐다든지 굉장히 어떤 것들이 나도 모르게요. 내 내면을 자리를 다 잡고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면 우리의 모든 가지고 있는 배경과 천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으로 대합니까? 거듭난 쏙사람으로 대합니까? 밖에 문을 좀 닫으면 좋겠네요. 소리가 나게 하면 아파트에서 싫어하니까. 그래서 왜 나는 이런가 하고 걱정하지 말고 주님 나는 이런 상태입니다.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내 영만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나의 그 사람까지도 새로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기도를 바꾸셔야 돼요. 노력하려지 말고 애쓰지 말고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분명히 내 영은 구원받았는데 분명히 나는 영의 기쁨이 있는데 그 사람 이런 부분은 힘듭니다. 조금 말씀드린 대로 어른 대하기가 너무 불편합니다. 또 조금 약간 수준이 안 되면 내가 깔봅니다. 또 내하고 안 맞으면 굉장히 배타적입니다. 이런 그 사람, 이 종교적인 이런 것들이 사람과의 관계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는데 구원 못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구원 받았는데도 그 사람이 너무 강하면 계속적으로 그것이 다른 사람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속사람은 뭡니까? 속사람은요 모든 이들과 함께 화평을 누리면서 나아갑니다. 대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자기한테 수준이 안 맞는 사람, 전혀 성격이 안 맞는 사람, 희한한 사람 만나도요 가식이 아니라 화평으로 대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돼요. 어떤 식으로요? 속사람으로 대할 때.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2장 2절 4절부터 이 속사람으로 대하는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성경 앞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3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3절에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랬습니까? 낮게 여기랬습니까? 한국말에는 이 철자 하나가요 굉장히 달라져요. 낮게 얘기느냐 낮게 얘기느냐. 아무리 봐도요 내가 나은 것 같아. 그런데 속사람으로 다가갈 때는요 항상 내가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봐요. 말씀드리죠. 부모가 자식을 볼 때는 잘 키우려고 막 닥달합니다. 근데 조부모가 손주를 대할 때는요 조금 여유가 있어요. 물론 이 조부모가 부모 대신에 아이를 키울 때는 조금 다릅니다. 조금 부모같이 키워야 돼요. 키우게 되고 막 힘들어지지요. 그런데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데 내가 조부모로 사무직 만날 때는요 굉장히 여유롭게 대합니다. 그 닥달하는 부모를 보고도 뭐라 그러지요? 야 괜찮다. 그래 아이들은 그래 크는 거다. 너무 그래 몰아붙이지 마라. 니도 그래 컸다.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니는 가로 열고 더했다. 가로 닫고. 이제 그 말은 안 하지요. 근데 부모는 압니다. 아이고 니가 어째 큰 줄 아냐. 니는 뭐든 나 갖다 버릴까 싶었다. 그런데도 바로 니가 크가 이래 됐잖아. 그렇다면 너 그 자식 나보고 그래 하지 마라. 이게 조부모의 마음이지요. 여러분 손주가 전화 말씀드렸는데 우리 하준이가 지금 크는데 할아버지가 누구냐? 교장님 출신이잖아요. 할머니가 누구냐? 평생에 학교 선생님 출신이잖아요.
교장 선생님 앞에 가면 막 힘들어 하겠지요. 근데 할아버지 앞에 오면 힘줄까요? 까불까요? 말 안 듣는답니다. 들어보니까 뭐. 할머니 말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선생님이니까 뭐. 선생님 앞에 가면 제가 그럴지 몰라요. 할매 앞에 오면 막 여지없이. 좀 있어 보세요. 막 스마트폰 내놔라고. 내놔라고. 내 안 주면 막 이럴 거라고. 그냥 아랑곳 없습니다. 할아버지 열을 받아고 내가 교장이었는데. 응? 너 형 같은 애를 내가 지도했는데. 하주님은 이제 웃기네. 니는 할배잖아. 내놔라.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할아버지가 학교 고발하고 그래 할까요? 그래, 압니다. 손주를 자기보다 낮게 여기니까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일반적으로도 보면 모든 것을 상대를 낮게 보면 수직적인 관계가 되는데 남을 낮게 여기면요, 수평적인 관계가 돼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고 권위에 있을지라도요, 대인 관계는 수평적으로 가야 돼요. 그렇게 돼야 모든 것들이 원만하게 돌아가는 걸 보게 되는데, 물론 한국 사회는 유교 문화, 이런 이 조직 문화, 이런 것들이 강하기 때문에 죽었다 깨도 수직 문화를 깨뜨리는 게 힘들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 가끔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직원이 사장실에 가가지고 같이 담배 피우고 사장 앉아있는 자리에 서갖고 발을 사장 책상 위에 또 올려갖고 있고, 그런 장면을 보시죠. 사장 책상 위에 다리를 올려 다른 몽둥이를 그냥. 이게 우리 한국 문화예요. 미국 문화는 뭐예요? 직분이 사장이고 직분이 직원이지 인격적으로 똑같아요. 그런 관계 형성이 되는데 우리는 죽었다 깨도 그게 쉽지 않을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그 사람으로 대하고 살아간다면 늘 사람 대하는 게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 교회 상처를 많이 받아요. 상처를 받는데요. 근데 어떤 착각을 하냐니까, 내가 상처를 받는다 생각하는데 나도 남에게 상처를 준다는 걸 잘 몰라요. 내가 상처를 받고만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피해의식자라. 나도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걸 모르는. 오늘 아침에 차를 가지고 이제 오다 보니까 직진 신호를 받아야 되는데 차가 앞에 떡 서서 있길래 직진 신호가 떨어졌어요. 갈랑가 있더니 안 가고 있어요. 그래 돌아서 오는 바람에 신호를 놓쳐서 이 보니까 차가 고장이 났는가 봐요. 지는 차가 고장이 났잖아요. 그래 보니까 나중에 레카차를 부르고 뭐 이러는데 보니까 레카차가 와가지고 이렇게 점검해보고 이러는데 결정적인 그 차가 안 가는 이유를 기사는 모르고 그 레카차 정비하는 분이 와서 찾았는지 웃으면서 거기다가 연료구에다가 휘발유를 갖다 붓더라고요. 그 뭐가 떨어졌어요? 기름 떨어진 줄을 기사는 몰라. 떡보이 알아. 아버지 차를 몰고 나왔는가 봐. 무조건 차는 밟으면 막 영원히 달리는 줄 알아. 기름이 떨어진 줄도 모르고 차를 몰고 나오다 서놓으니까 어쩔 줄 몰라가 불렀는데 보니까 배터리도 괜찮고 다 괜찮아. 뭐가 없어요? 기름이 없어요. 지는 생각할 때 차를 타고 가다가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지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버지 차 가지고 신나게 한번 어디 가볼라 했는데 여자친구를 태워갖고 어디 가볼라 했는지 모르지요. 했는데 차 가서 힘들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죠? 지만 힘드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뭘 주고 있죠? 교통 피해를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상처를 받고 있다고 생각 말고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겠구나. 이게 뭐죠? 속사람의 특징입니다. 그 사람은 늘 내가 어떻게 취급을 당하고 내가 어떻게 인정을 받느냐, 여기에 관심이 많다면 속사람은요,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세워주고 화평케 할 것인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이게 여러분 똑같은 메시지인데 그 사람으로 들으면요 도덕 시간밖에 안 돼요. 그래야지 막 맞네. 그게 그 정도예요. 속사람이 들으면요 우리 영혼이 아멘이 돼요. 그렇네. 속사람으로 나가는. 오늘 본문에 바로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문안 인사를 하라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문안 인사를 환영하라 이 말인데 26명의 이름이 로마서 16장에서 쭉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모든 사람들은 진리와 복음으로 살았던 정인들을 이렇게 문안하라고 말씀하는데, 이들을 가만히 보면 다양한 신분을 가졌고요, 성별도 달랐습니다.
귀족도 있고 노예도 있고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아주 뛰어난 왕족도 있고 굉장히 천한 천민도 있고 다양한 이름들이지만 그런데 공통점이 뭐지요? 진리와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 이게 뭘까요? 이게 교회잖아요. 교회 안에는 다양한 여러분 신분과 사람들이 모일지라도 동일하게 뭐죠? 진리와 복음 안에 헌신한 사람. 이런 사람으로 쓰임받고 있음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무난하라는 단어가 22번이 나옵니다. 계속 누구에게 무난하라. 이게 무난하라는 말은 great, 환영하라.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자, 이 사람을 너희들이 환영해라. 알아주라. 한번 인사를 해라. 그런 뜻으로 무난하라 그랬는데 제일 먼저는 자매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베베를 내가 추천한다. 이 베베가 누굴까요? 로마서를 가지고 로마 교회에 갖다 준 분이 베베입니다. 그래 로마서 16장을 제일 먼저 읽고 1장부터 더 가도 괜찮아요. 인물들을 이야기하고 베베라는 여자분이 로마서를 가지고 이렇게 로마 교회에다가 갖다 주게 되는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바울 당시에 글을 쓰는 종이가 어떤 종이였죠?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종이가 아닙니다. 주로 어떤 종일까요? 양피지, 파피루스 이런 분량이니까 로마서 16장인데 그 분량만 해도요 우리가 이렇게 달랑달랑 들고 다니는 이 정도가 아니라 적어도 큰 보따리로 한 보따리거나 양피지에 만약 썼다 그러면 아마 어쩌면 마차나 무슨 이 말이나 이런 게 하나 있어서 큰 집보따리를 가져야 옮길 만큼 그런 구조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종이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우리 지금 인쇄술, 종이 이런 게 발견된 게 언제지요? 이게 발견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바울 당시는 AD 50년,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종이가 없었잖아요. 그러니 이 많은 그 파피루스라든지 양피지라든지 로마서를 쓴 글을 가지고 로마에까지 가는데 글이라든지 또 혹은 여러 가지 겸비라든지 또 혹은 위험한 이 물건을 가져가면 강도가 따라 붙으니까 이름 되니까 베베는 홀로 가지 않고 누가 갔을까요? 아마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많은 무난하라는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서 그룹을 지어서 로마서를 가지고 로마 교회를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바울이 이 베베를 청구한다. 근데 베베의 뜻이 그 특이한 이름인데 빛나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베베는 누구냐?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라 했는데 갱그레아를 찾아보니까 고린도 지역 동편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 우리 한국 같으면 항구 도시 이러면 부산 혹은 마산, 인천 이렇게 하잖아요. 왜 사람들이 항구 도시에 몰려 살까요? 그때 당시는 배를 타야 다른 데를 가니까 항구 중심으로 사람이 살지요. 그러면 바울이 로마서를 어디서 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지요? 고린도에서 쓰고 있다는 증거가 나오지요. 그래서 가지고 갱그레아라고 하는 거기 항구에 이제 베베를 이 편지를 좀 보내라. 그래서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저 로마에까지 이렇게 갔겠지요. 거기 베베가 그 일을 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성별을 말합니다. 자매, 여자란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여성들은 무시받았고 이름도 잘 언급되지 않는 그런 시대인데 이 여성이었던 베베가 소중하게 쓰이는 이 사실을 보게 되고 이 베베가 추천을 받는 이유가 로마서를 가져가는 것도 있지만 여러 성도들과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베베의 생애가 참 빛나는 생애지요.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주의 일꾼을 위해서 이렇게 보호자가 되는.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귀족이나 천민이나 구별이 없구나. 누구든지 주 안에서 쓰임받는 사실을 보게 되는데 이런 민주주의가 지금 너무나 개인주의로 빠지고 물질 만능주의로 빠진 이런 결점이 있지만 원래 민주주의가 출발이 어디서요? 민주주의 출발은요? 기독교 안에서 나왔어요. 마르틴 루터나 칼빈이나 에이브람 링컨이 그 노예들을
지금 자유인으로 만드는 모든 원리가 어디서 나왔지요? 그게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이니라. 기독교 정신에서 이 민주라는 남자나 여자나 빈부격차가 없는 이런 자유로움이 온 게 이 복음 탓이에요. 그래서 이 여성 베베를 추천하고 있는데 이 베베에게 너희들이 내게 또 교회에 했던 일을 기억하고 내가 추천한다. 내가 보증한다. 왜 여자가 뭐 파피루스를 들고 가가지고 이거 바울이 줬으니까 읽어보랍니다.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될 건데 내용 안에다가 바울의 추천을 넣음으로 이 서신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로마 교회가 이제 알 수 있었겠지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문안하라고 하는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러면 사도행전에서 우리 다루었던 기억이 나지요. 원래는 로마에서 사업을 했는데 추방을 당합니다. 글라우디오 때에 로마 사람 외에는 다 떠나라 하는 바람에 떠나오는데 이 아굴라와 이 브리스길라가 이 고린도로 오다가 도망을 왔습니다. 로마에서 제일 가기 좋은 데가 고린도예요. 같은 항구니까. 그래서 팔레스타인 자기 고향까지는 못 가고 고린도에 왔다가 이 고린도에 있는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도 3차 전도여행 하는 중에 그 고린도를 방문하잖아요. 방문했는데 1년 반 동안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양육했는데 거기에 이 추방당하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타향에 와 있던 이 브리스길라 부부가 복음으로 인생에 다 벌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괴로움과 답답함이요 복음으로 다 벌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다 벌었지 못하면 어떤 것으로도 평생에 여러분 다 벌었지 못해요. 나는 이러니까, 나는 저러니까, 내가 이런 일을 경험했으니까, 내가 이런 아픔을 하니까 뭐라고요? 니 내 모른다. 니 내 사정 모른다. 다른 소리 하지 마라. 내 아픔은 내만 안다. 예, 맞아요.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복음 안에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참된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심을 맛보고 누려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이랬는데 내가 복음 안에서 이렇게 자유하고 내가 새로워졌습니다. 그런 감정이 여러분의 입 가운데 고백되어 줄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 이렇게 쫓겨났지만 1년 반 동안 복음으로 다 벌었고 이제는 생각해 보세요. 사업하던 사람이 졸지에 로마 황제가 떠나라 하는 바람에 다 두고 떠났단 말이에요. 고린도에 와가지고 장막 만드는 이 업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바울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고 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는 도망 온 게 아니라 이 복음 받으라고 하나님이 바울을 이 고린도에서 만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거네. 자, 그런데 바울이 이제 고린도를 떠나가지고 지금 어디로 간다고요? 예루살렘에 헌금을 전달하러 가잖아요. 가는데 놀랍게도 브리스길라 부부가 같이 따라갑니다. 고린도를 떠나가지고 같이 따라서 이제 바울과 함께 사역하는 그게 18장 18절에 나와요. 그러다가 거기에서 아볼로라고 하는 젊은 목사가 그곳에 와가지고 굉장히 해박하고 유능한 이야기를 하는데 브리스길라 부부 평신도지만 가만히 들어보니까 핵심이 빠졌어요. 그게 뭐지요? 이게 그리스도가 없어. 복음이 없어요. 복음에 관해서는 아는데 복음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관해서는 막 떠드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관해서는 알아요.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는 몰라요. 예를 들면 우리 문준호 집사님 있잖아요. 그래, 문준호 집사를 압니까? 하고 얘를 물어보면 사람이 각각 답이 다르겠지요.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 모두는 예, 압니다. 우리 교회 안수 집사고 이번에 장로로 피택됐습니다. 그때 진짜 압니까? 이런 물으면 뭐랄까요? 알지. 딸 3명 있고 세인 집사가 아내고 뭐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고 뭐 이렇게 알지요. 그 또 묻습니다. 진짜 압니까? 이래 물어보면 그 다음에 더 이상 모르지요. 그죠? 모르겠지요.
예수님을 진짜 아십니까? 이 말은 예수님에 관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 당신에게 어떤 관계가 됐습니까? 그분과 어떤 관계 속에 있습니까? 이 말이지.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했고 뭐 성천했고 다시 오실 거고 뭐 재림지로 오실 거고 그런 신학적인 교리적인 거 말고 진짜 그분을 아는가? 그래서 교리적으로 알고 신학적으로 알았던 베드로가 실패했잖아요. 그때 주님 오셔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는 무슨 말이죠? 네가 나에 대해서 아냐 그 말이 아니라 진짜 너와의 나와 관계가 어떠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요? 예, 주님, 제가 비록 실패했지만 내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누가 안다고요? 주님이 아십니다. 이게 안다는 말은 이 기네소코라는 이 헬라어 말인데 부부가 서로를 안다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 됐을 때 아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알게 될 때 참된 사랑을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젊은 목사 아볼로에게 이 브리스길라 부부가 와서 우리가 흔히 하는 팀 사역을 하게 될 때 이 아볼로 목사에게요 눈이 떠졌어요. 나는 예수에 관해서만 알았지 예수 그분을 몰랐구나. 하나님에 관해서 내가 설명했지 하나님 그분이 누군가를 내가 경험하지 못했구나. 그런 다음에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다른 데 가서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결과를 얻기도 하죠. 그런데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이 무난하라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있는 교회도 무난하라 이 말하지요. 그 말은 바울을 따라서 고린도를 떠났습니다. 어디까지 왔냐? 에베소로 왔어요.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 부부가 집을 얻어가지고 생활하고 장막 만드는 업을 계속했는데 거기에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에 와가지고 브리스길라 부부가 있는 그 공장인지 집인지 몰라도 그 업체가 뭐가 됐다고요?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있는 너희 교회에도 무난하라 라고 설명하는 이유가 이게 있는 거죠. 그게 고린도전서 16장 9절이 아니라 19절입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울에게 어떤 역할을 했다고요? 나를 위하여 목이라도 내어놓았으리라. 성경에 보면 바울이 목을 내놔야 되는데 브리스길라가 대신 내놓은 그런 장면이 안 나와요. 이 말은 굉장히 상징적인 이야기죠. 내가 위험할 때 생명을 무릅쓰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켜준 사람들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바울을 보호하고 참 복음에 헌신된 사람들인데 이들에게 무난하라. 이런 사람을 너희들이 환영해달라. 그리고 이제 6절, 7절에서는 그 외에도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에베네도를 무난하라 그러는데 에베네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사랑하는 자. 그리고 아시아에서 얻은 전도의 첫 열매. 그러니 이 바울 마음속에는 자기가 아시아에 이 전도 사역을 하다가 첫 열매를 얻었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영원히 기억이 나겠습니까? 요즘 아이들 뭐 하나 아니면 둘, 많아도 셋인데 옛날에는 막 주로 대여섯 명, 우리 할매 시대는 주로 한 다섯 이리 낳았잖아요. 막 생긴 대로 낳았잖아요. 그런데 제일 누구를 기억할까요? 자녀들이 많아도 대부분의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누구를 기억할까요? 첫째를 기억합니다. 첫 해의 열매를 기억해요. 첫째에 대한 그 관심이요 누구보다 커요. 그래서 여러분 그 첫 번째에 대한 그 관심이 큰데 바울은 첫 번째 전도 열매가 있는데 그가 누구라고요? 에베네도예요. 이 사람이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첫 열매로 주님께 돌아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마음이 기쁠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전도의 첫 열매가 어디에 있습니까? 목사님, 나는 모릅니다. 나도 믿기 힘드는데 누구를 전도합니까? 내 때문에 누가 교회 다니고 있고, 예, 그까지도 좋지요. 진짜 그가 속 사람으로 주님 만나고 열매가 돼 있는 이런 거,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기쁨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저도 뭐 많은 건 아니지만 지나다 보면 요즘 우리 카톡을 연결하다 보면
예기치 않게 목사님, 부목사님 때 그때 우리 교회에 있었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전도사 때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어쩌고 이래가지고 연결되어가지고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어떤 애는 보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아이도 있고, 어떤 애는 보니까 굉장히 신실하게 그 교회의 일꾼이 돼가지고 교회를 걱정하고 참 기도 제목 나누고 그런 아이도 있고, 그런 걸 보면서 아, 그래, 내가 지나간 자리에 이런 열매들을 하나님이 주신 게 참 감사하구나, 이렇게 얘기지는데, 여러분도 한번 오늘 집에 가시거든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에게 전도에 어떤 열매를 주셨는가 한번 돌아보고, 혹시 의치 않거든, 주여 내 남은 인생에 정말 전도의 열매를 얻는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이런 새롭게 제목을 잡고 시작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누구냐? 우리 가까운 지인들, 내가 일하는 일터에 만나는 친구에, 또 어떤 경우는요, 여러분 휴대폰에 있는 전화번호 보이지요? 전화번호부. 여러분 전화번호부에 몇 명인가 들어가 보세요. 놀랍니다. 이렇게 많을 수가. 이렇게 많은 대상들이 내 휴대폰에 꽉 들은 줄을 보고 놀랄 겁니다. 어떤 그 기능을 해보면요, 총 몇 명인가 그 타투알이 나와요. 그 보면 저도 깜짝 놀란 거는, 미국 갔다 왔는데도 2,000인가 되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야, 나에게 물론 거기에는 뭐 이제 뭐 실수로 온 전화라든지, 그게 뭐 교회입니까? 몇시 모입니까? 뭐 어쩝니까? 뭐 이래가지고 거쳐간 사람들도 있고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관계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단 말이에요. 그지? 열매. 그러면서 또 마리아를 문안하라고 말합니다. 여기 마리아는 누군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에 마리아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 마리아가 나오는데, 로마 교회를 두고 수고를 많이 한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그렇다면 로마 교회를 두고 이렇게 수고했다는 말은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로마 전도를 위하여 수고했다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로마 교회를 위해 많이 수고해 보니까 로마 교회가 더 복음으로 세워지도록 기도했다는 뜻도 되겠고, 그리고 바울이 로마 교회 가면 너희들이 도움으로 어디까지 가겠다 했죠?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한다, 너희들의 후원으로. 그러면 바울이 로마에 갈 때는 누가 경비를 대고 거기에 후원을 했을까요? 아마 이 마리아가 아닌가. 마리아의 수고가 배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날아갈 수는 없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마리아가 로마 교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했다. 여러분, 요즘은 뭐 코로나 이후에 저도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참 제 교회가 뒤에 늘 감사하는 거는, 제가 어디 뭐 우크라이나다, 또 뭐 북경이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소리 없이 후원을 하시잖아요. 소리 없이 여러분들이 저를 지원해 주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제가 움직이는 일에 비들을 안 지고 갔다 오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이 수고로움이 바로 누구를 통해서요? 마리아의 이 모습이다. 너희가 기억하고 문안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아무리 찾아봐도요, 여기 외에는 성경이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친척이고 나와 함께 갇혔던 이럴 때,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이렇게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뭐 음식이나 주는 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그 감옥에 있는 사람 바깥에서 이렇게 그 사식이랍니까? 뭐라 그럽니까? 뭐 옷이라든지 이렇게 넣어주는 게 있지, 용돈 같은 거. 그런 역할을 했다는 뜻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어떤 분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갔을 때, 감옥에 들어갔을 때요, 이들이 죄수로 있었다는 거예요. 죄수로 있었는데 같은 죄수로 있다가 바울로 인하여 복음을 받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이 두 안드로니고와 유니게라는 이름이 그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바울은 이들은 사도들에게 소중히 여겨졌고 바울보다 먼저 구원을 받은 그런 자들인데, 이런 자들을 문안해라. 그래서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뭐 이름 설명도 하고 이런 생각을 하다가 한 다음에 나도 기억 못할 거,
교인들한테 너무 힘들게 하지 말자. 한마디로 뭐예요? 이런 사람과 무난하라. 그게 주 내용입니다. 여러분, 무난하라는 말은 환영하라, 인사하라, 기도하라, 소통하라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런 축복을 나는 정말 누리고 있는가? 이게 이제 말씀의 결론인데요. 자, 믿음으로 어렵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림이 제일 먼저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 그 속 사람의 여유가요, 사람 대하는 게 달라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하면요, 사람 관계도 힘들어져요. 이랍니다. 니도 힘들게 하나? 안 그래도 죽고 싶은데 니까지 힘들게 하나? 이게 대부분의 관계 속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그 말이 뭐지요? 이 말은 사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안 돼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을 누리면 어떤 관계도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로마서 5장 우리 이미 다뤘지 않았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래 되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내가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이 뭘까요? 하나님 자녀다. 더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그거는요,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딱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 자녀 뭐지요? 예, 하나님과 화목하니까 사람과의 화평을 이루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제게 완전 체질은 아니라도요, 늘 기억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보면 목사끼리도 막 이야기를 하다 보면 불편하고 굉장히 막 주장이 안 맞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막 각각 그냥 알아서 흩어지잖아요.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대화를 각자 다양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기도하고 마칩시다. 이러면 대부분은요, 이래놓고 무슨 기도 이런 분위기라. 아니에요. 그래도 기도해야 돼요. 왜요?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예요. 지금 이야기한 게 내 욕심을 위해서 말했다면 기도가 안 돼요. 근데 뭘 두고 잘해보겠다고 말했는데 의견이 안 맞잖아요. 그렇다면 주님을 위해 말한 거잖아요. 그럼 왜요? 기도로 마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죠? 화평케 되는 자. 여러분, 부부싸움도 가능하면 기도로 마치시기 바랍니다. 여보, 싸울 때 싸우지 마. 와봐라. 하나님, 우리가 싸웠지만 하나님 자녀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데 내가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주여, 이 정체성을 누리게 해주옵소서. 목사님, 화가 나 있는데 무슨 게 됩니까? 예, 뭐 그럼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그 사람으로, 속 사람으로 돌아오면. 그래서 어떻습니까? 뭐 진땅이 더 단단해진다고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겠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누립니다. 뭐라고요? 화평케 하는 자. 더 나아가서 불편한 관계의 사람까지도 화평을 누리고 무난하고 환영하면서 지낼 수 있습니다. 이는 억지가 아니에요. 척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느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사람과의 늘 갈등하고 원수지고 막 이렇게 지내면요, 주님의 얼굴을 못 본단 말이 구원에 떨어졌단 말이 아니라 그 순간에 뭐죠? 내 영이 덮여버려요. 내 영이요, 수건이 덮여버려요. 그 문제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말 때문에요, 세월이 오래 가요. 잠을 못 자요. 그게 뭐지? 그런 뜻으로 주를 보지 못하느니 그랬지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뭐랬습니까? 너희가 분을 내어도 어떻게 해요? 해가 지기까지 품지 말고 해가 가기 전에 풀으라 그랬지요. 그죠? 정말 오늘 우리 이 바울의 무난 인사가 나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정말 무난하고 환영하고 기도하고 소통하고 환영하고 그러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주보 표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 표지를 한번 보세요. 주보 표지를 제가 말씀을 준비한 다음에 생각하다가 이 그림이 떠올라서 올렸는데요. 자, 옆에 분을 보고 이렇게 말합시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예. 너무 멀면은 다시 하겠습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누구지요? 하나님의 자녀고 복음의 사람이지요. 여러분, 그 사람은요, 내가 소중한 걸 몰라요. 내가 문제 많아요. 내 자신이 꼴보기 싫어요. 뭐 이런 게 다 했나 싶어요. 그런데 속 사람을 보면요, 그래, 이런 나를 위하여 주님이 피 흘려 값주고 사셨다. 나는 주 안에 소중한 자다. 내가 소중한 자로 여겨지면요, 옆 사람을 보고도요, 소중하게 보여요. 내가 나를 못 받아들이면요, 옆에 사람 쳐다보면요, 꼴보기 싫어요. 귀찮아요. 그런데 내가 진짜 주 안에서 소중한 자로 여겨지게 되면 내 주변 사람이 너무 소중하게 보여요. 여러분, 그냥 말이 아니라 한 주간 동안, 나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리고 화평을 이루는 자고, 원수까지라도 무난하고 환영하고 그런 관계 속에 들어가는 속사람으로 하나님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 제목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이 그저 이론과 논리가 아니라 속사람으로 다가오며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신분과 정체성을 누리는 참 주 안에서 무난하라고 하신 이 바울의 권면처럼 무난하며 환영하며 돌아보며 화평케 하며 온전히 사람을 복음으로 살리며 속사람으로 세워지는 축복의 걸음 되도록 온 교회를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212장 찬송입니다.